10월 28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헛된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주님의 풍성과 선하심이 묻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성과 분노가 이렇게 뒤섞여서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고대 도시에 어떤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람들은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며 때로는 진리, 진실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고대의 주요 도로들이 모두 다 에베소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부유했고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져 있던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오늘 이 광장에서 거대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외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군중들의 그런 큰 소리들에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진리는 희미해지며 감정과 여론만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다수가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안을 하는 그런 옳은 결정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옳음의 기준을 다수가 결정한다는 그런 착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진리이거나 옳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의 숫자나 의견의 그런 비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도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외치는 함성보다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의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는 이 문구를 2시간이나 외칩니다. 그들의 입술은 열정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아데미 신전은 웅장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결국 자기 만족과 그런 허영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재물, 명예, 학력, 지위 혹은 외모를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의 소동은 결국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진정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자로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소동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결국에 그는 정당한 고발이 있다면 법정에서 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총독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의 혼란을 진정시킨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원리, 즉 법과 권위를 통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법과 권세를 통해서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유지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있은 이후에 매우 혼란스러웠었고요. 근데 그때의 한 시골 마을에 주민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서 한 광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배급의 담당자가 줄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받으려고 밀치고 욕하면서 그 광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가서 얘들아, 우리가 줄만 잘 서면 다 받는다. 순서만 지키면 다 돌아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점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모두가 자신이 받을 몫을 받았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질서가 평화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와 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사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곧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이 땅의 법보다 더 높은 법, 곧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의 법이 복음과 진리를 거스르고요,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한다면 그때는 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저항과 믿음의 고백 또한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의 권세 위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두 가지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며 질서를 세우는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 살되, 둘째로는 진리를 거스르는 불의한 권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소 사람들은 다수의 함성에 휩쓸렸고요. 헛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은 언제나 강합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헛된 자랑 대신에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복음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되 그 위에 계신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새 생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 왕이 되어 달라고 이 둘을 기도하시고요.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